어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카버넌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큰 틀에서 드렸는데, 자, 일단은 제가 어제 7대 언약이라 그랬죠. 7대 언약. seven covenants. seven great covenants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 언약이 covenant of redemption이에요.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원 안에서 Father, Son and Holy Spirit.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함께 covenant를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구속 언약,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위일체 안에서 약속하신 것의 내용이 한번 해봅시다. 많은 자녀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자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는 섹스나 젠더가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뭐가 같은 거냐면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내추럴하게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랑을 하면은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그거 왜 그럴까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다 결혼하고 자식을 놓는데, 그게 뭐에 대한 그림이냐? 영원한 이 spiritual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이에요. 뭐냐? 하나님도 자녀를 갖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 아시죠?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녀를 가질 때 남녀가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이 드러난 거지. overflow 한 거지. 사랑이 넘쳐났다.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additional한 어떤 기프트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들거나 자녀들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의 교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overflowing 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이 영원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 있는데, Eternal Fellowship of Love에 있는데, 거기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시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자녀를 갖자 안 갖자.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 가질까? 그죠?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유롭게 자녀들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I feel deficient, I feel lacking something.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영원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시기로 하셨다. 많은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가지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이 영원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지기로 했냐면은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하는 걸로. 그러면 결과 아웃컴이 뭐야? 아웃컴이 많은 자녀들이에요. 그죠? 계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기로 하셨고, 이 자녀들은 반드시 구속을 통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해서 여기에 마지막 아웃컴,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자녀들을 가지시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해서 타락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구속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창조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일이 다 끝났고 타락하는 거는 이 끝난 일이
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는 시작이야. 시작을 했다가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기로. 그래서 허용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신다. 그건 이해되셨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언약에서 이제 첫 번째, 이게 구속 언약이 1번이고, 2번이 아담 언약, 3번이 노아 언약이에요. 4번이 아브라함, 5번이 모세, 6번이 다윗, 그죠? 7번이 새 언약이에요. 7번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는데, 새 언약에 대한 예고, 6.5죠. 6.5. 새 언약 예고. 새 언약 예고가 언제 누구를 통해 주어졌느냐? 이 예고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냐면은 예레미야, 제레마야, 에스겔, 이즈키엘 통해서 새 언약이 예고되는 겁니다. 여기에 7대 언약이야. 성경에 나오는 7대 7가지 언약. 구속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대한 예고가 구약에 있다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동안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고 그렇게 하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많은 자녀들을 가지셔서 이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영광. 여기가 영광이에요. 여기가 영광. 영광으로 이끌어.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이끌어진다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몸으로 들어갑니까? 현재 이 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몸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몸으로 들어가죠? 부활체? 부활해서 들어가죠? 그렇죠? 부활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몸을 가지고 가는 거죠. 부활체로.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만지니까 만져졌단 말이에요. 손도 만져지고 다 만져져요. 부활체라는 거는 그냥 고스트가 아니야. 고스트가. 이해되시죠? 다 만져지고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막 먹기도 하고 식사하셨거든요. 부활하고 나서 보이고 비저블하고 터쳐보 만져지고 뭘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부활체가 된다는 게 실제로는 현재 이 몸보다 더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이 부활을 하면은 사라질 거로 생각은 아니에요. 이 몸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막 손을 쓰고 또 뭐 다리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 기능이 부활을 하면은 이게 더 살아나는 방식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면 우리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면 우리 시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 못 보죠.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수용을 초월하니까 시력도 달라지네. 시력도 부활하면 부활한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부활을 하면 이 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이 눈이. 지금 우리가 별들 보면은 별 반짝이는 것밖에 못 보죠. 부활하면은 별을 다 보는 거야. 부활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 부활을 해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늙어가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glorious body, glorious spirit and glorious body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기능을 극대화한 기능, maximum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하나님이. 잘 만드셨고 이걸 보시고 매우 좋았다 그러셨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매우 좋았다 그랬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대로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완성품은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지어졌고 멋지게 지어졌고 탁월하게 excellent하게 지어졌고 relatively perfect하게 지어졌다. relatively perfect하게 지어졌는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완성체가 아니다. 갖고 싶어하는 완성체는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영광으로 가는 이 완성체가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 통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연합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어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훌륭하게 지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they walked with God. 살았지만 그게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야, 아직.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영화롭게 돼야 돼. 이게 완성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로 끝내려고 했던 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이걸로 완성품을 했고 이걸로 끝냈어야 된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머전시 플랜을 가동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것은 시작이었다. 시작이었고 타락하는 걸 허용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걸 올려갖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마지막에 부활을 시키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부활을 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6장에 이제 15, 16, 17을 세 개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17절의 핵심 부분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니까 서로 뭐가 되었다 그랬냐면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한 몸. 근데 이제 우리와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가 결혼할 때 믿는 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는 자와 예수가 연합하니까 뭐가 됐다? 해봅시다. 한 영이 되었다.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니까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도 위대한 진리야. 그것도 위대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 너무너무 위대한 진리인데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다. 그림자. 그건 뭐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살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남편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모형이지 참된 게 아니라니까요.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가 있잖아요. 진짜 비행기 엄청나게 크죠. 진짜 비행기가 있는데 실물이 있고 그거에 모형이 있잖아. 모형 조그만한 요 비행기 있잖아요. 요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난 남편은 요거예요. 요거 모형이에요. 진정한 남편이 실제적인 비행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쳐서 한 영이 된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지금부터 그걸 느끼셔야 돼. 이터너티를 느끼는 게 뭐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터너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돼. 남은 인생을 정말 abundant한 life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커넥트가 돼야 돼.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이 계획에서 영원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들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 가시는데 결국 이제 아웃컴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죠. 그죠? 많은 아들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쭉 해가지고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reveal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God has been revealing himself. 영어로 manifesting his multifaceted grace, glor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영광, glory of his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resence, glory of his grace, his love, his justice,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wisdom, 지혜와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잖아요? 절대 약속 안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truthfulness,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patience,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종말하는데 역사의 전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아티스트가 있다. 페인팅을 잘하는 분이 있다. 페인팅을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페인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국 셀프 익스프레션이에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표현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트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야. 우주 만물도 예술 작품이고 이 역사도 다 예술 작품이에요. 이 예술 작품을 이 역사 만물, 역사와 우주와 모든 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manifesting who he is, what he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뭐야? source of beauty.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야,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진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다. faithful하다. 약속한 거 절대로 다 지키죠.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없어요. 다 지켜요. 약속하신 대로 다 하시고. 진실하심. 하나님은 truthful.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He is holy. 의로우시고. He is righteous. just. 선하시고. 그는 하나님은 또 gracious. 은혜가 많으시고. compassionate.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merciful. 자비로우시고. 때로는 he is wrathful.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He is patient. 오래 참으시고. long suffering.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다. 영광의 드러남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존 캘빈이라는 신학자는 우주와 만물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이라 그랬어요. 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MAX 같은데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가면 화면이 크잖아요. 화면이 커서 좋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화관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화관이에요. 그게 theater야, theater. The entire cosmos is God's theater. The theater of God's glory. The mirror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눈이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없어,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눈이 glorified 돼야 돼. 우리 eyes가 glorified가 돼야 돼. 이게 영화롭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부활을 해야 돼, 부활. 부활을 안 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저 본다는 게 겨우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교회당 들어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많이 보죠. 아, 별 많이 보이네. 근데 솔직한 말로 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 몸이 이 땅에 붙어 있으니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몸이 날아야 돼. fly. fly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는 fly 잘하는데 왜 나는 왜 못 fly 해? 부활하면 내가 fly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면. 그러니까 저 은하계 가가지고, 은하계 끝에 가가지고도 멋있는 별들을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우주복 필요 없어요. 부활해버리는데 뭔 우주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갖고, 이게 모든 이 띠어러와 미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띠어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측정을 해도 우주에 끝이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야. 만약에 우주에 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왜? 하나님 만든 거니까. 끝이 없진 않겠죠. 끝은 있겠죠. 피조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는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주가. 몇십억 광년을 가도 우주에 끝이 없는 거야. 광년이거든. light years. light years예요. 빛이 속도로 가는, 1년 동안 가는 게 그게 light year인데 수십억 광년을 가도 우주가 끝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우주를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영광이 여기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우주를 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스케일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땅의 쪼잔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양보해도 되고, 너 원해? 가져가. 가져가. 나는 우주의 소유자야.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관점을 가지면 소위 말해서 불교적인 용어로 집착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집착이. 그래서 end result를 보고 이 땅을 살아야 이 땅을 wise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end result, end goal을 못 보고 자꾸 살아니까 여기서 자꾸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좀 잃어버리면 화나고 좀 얻으면 기쁘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 cosmic vision.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맞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디테일이 의미가 있는데 디테일만 보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은 못 보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아까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이 이만큼이라는 구약이 이만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또 그림자인 거야. 그게 뭔 얘기냐? 애굽에서 생육번성했죠?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multiplied and be fruitful and multiplied. 이때가 뭐야? 전적으로 타락한 노예 상태. In the state of enslavement이야.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6월절을 통해서 이 6월절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때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6월절을 지킨다.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The Passover Lamb. The Paschal Lamb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Passover Lamb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맞죠? 6월절을 오늘날 안상홍하고 장길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신약 백성들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6월절 다 폐지된 걸 뭘 지켜? 지금 6월절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그냥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6월절은 끝난 거예요. 근데 뭔 지금 와가지고 6월절을 지켜? 그래서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 이게 뭐야? 세례야. 세례.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는 게 세례. 세례라는 것이 본질적인 세례는 세례식을 받기 전에 이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미 본질적 세례는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서 애굽 땅은 마귀의 땅이에요. 마귀의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We transferred from the earth, from the land of the devil to the land of Christ. 그게 홍해를 건너가는 거거든. 이 홍해를 건너는 이게 세례야, 세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아 시내산 와서 언약을 맺었다.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 이게 뭐야? 결혼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아시겠죠? 시내산이 연합이에요. 결혼이에요. 홍해는 세례예요. 홍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어야 죽음의 천사가 나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The angel of death passes over me when we have the blood of our Passover lamb in my heart.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했어요. 회심. 홍해는 세례인데 이 세례가 사실은 세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받는 성령 세례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회심과 세례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연합했죠. 시내산 언약 다음에 어디로 가?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결혼식에서 영적으로 결혼식과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합이 됐어? 그래도 나머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 뭐냐? 결국은 성화의 과정. After the covena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the Israelites began to go forward through the desert. 그러면 데저트가 광야의 삶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화의 과정은 ups and downs 계속. ups and downs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했다가 만나를 주니까 기뻐했는데 또 만나가 또 썩어 들어가고 배고프니까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니까 또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 달라고 또 컴플레인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또 컴플레인하니까 또 하나님 물을 또 주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downs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근데 광야를 다니면은 또 공격이 있잖아 밖에서 다른 적들의 공격 그건 마귀의 공격이거든. 마귀의 공격. 적들의 공격이 오고 중간에 광야로 가니까 막 전갈, 스콜피언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독사, 그죠? 스네이크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모래바람이 있고 막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도 세워주시고 햇빛이 막 쬐가지고 덥다 그러니까 또 구름기둥도 세워주시고 성화의 과정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큰 이야기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개인사 그러니까 그 구원사로 볼 때 이것은 천국에 가는 건데 개인사로 볼 때 가나안 땅 정복도 사실은 성화예요. 왜냐하면 땅을 계속 정복해 들어가는 거니까 악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땅 정복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비교점은 뭐냐?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누구의 그림자야? 예수님의 그림자인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사사기 뭐예요? 완전히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지 멋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한번 해봅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라이트들이 they act as they please, as each one of them pleases. Not according to God's will, but according to their own will.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소견에 따라 지멋대로 사는 거죠. 이랬을 때 그때 결국 누가 와? 다윗이 왔죠? 다윗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때 다윗의 통치가 왔을 때 이때 번성하고 영화를 누렸다. 그죠? 이것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림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천연왕국과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림들이 다 멀티플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은 1차적으로 주신 곳이고,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을 상실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뭐해요? 여기서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통치를 또 잃어버리잖아. 땅도 잃어버리고, 통치권도 잃어버리니까, 이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땅과 통치를 회복하는 거, 이게 다 여기서 이 역사인데, 이게 이제 천연왕국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천연왕국은 지구적인 레벨, 지구에서, 그죠? 지구적인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인 레벨이다.